말씀하되 서게 하시고 저 인생을 간섭하셔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빛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간섭함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격하게 하시며 마음에 새기고 온 혼신을 다해서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모든 디스트랙트하는 것을 다 없애주시고 말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보고 있는 사무엘하 이야기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우리 바꾼 성경처럼 장절이 없습니다. 몇 장 몇 장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그 후세 사람들이 자 어디 봐라 할 때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 이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이거는 앞에 것과 좀 연결해서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기라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예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히도벨이 전략가입니다. 엄청난 전략가고 심지어는 지금 서로 적이 돼버린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도 인정하는 바란 말이죠. 저 사람을 스텝으로 데리고 있으면 그 승리를 장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얘기하고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 아히도벨의 말이 거의 신의 한 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지혜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조언했다는 것은 다윗 캠프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12,000이라는 숫자는 전쟁에 있어서 아주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숫자도 아닙니다. 이동하기 편한 어느 정도 이동이 편한 만큼의 병력을 선발해서 당장 쫓겠다는 얘기죠. 언제? 오늘 밤에 그렇죠. 오늘 밤에. 그래 두 번째는 그가 공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지금 도망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힘 빠지고 피곤해 있을 거다. 그때를 틈타서 기습할 거다. 그러면 병력이 흩어질 것이고 그러고 흩어졌을 때 다윗만 잡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만 잡겠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다시피 저는 동물 비디오를 꼭 잘 봅니다. 우리 와이프는 그걸 보고 야동이라고 부르죠. 제가 밤에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에 이런 걸 보는데 옐로스톤 그 내셔널 파크가 있잖아요. 서부에 가면 거기에 늑대 14마리를 풀어놨다고 합니다. 그 풀어놓은 이유는 생태계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엘크가 많이 사는데 저희도 한번 그걸로 지나가 봤는데 보여요. 옆에 이렇게 곰도 보이고 뭐 많이는 안 보여도 가끔씩 그 사슴이 다니는 것도 보입니다. 동물들이. 근데 거기에 늑대를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그 개체 수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유튜브 비디오 같은 데 보면 늑대들이 엘크를 공격할 때 엘크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미 다 성장한 엘크를 공격은 잘 못해요. 그런데 떼를 공격을 하는데 그 떼가 놀라서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이리저리 막 공격을 해대면 막 뛰다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새끼를 분리하는 겁니다. 사방 튀다 보니까 새끼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다른 놈들은 다 가서 새끼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확 기습을 하면 놀래서 막 흩어지는데 그때 다윗만 잡겠다는 거예요. 다윗만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3절에 그렇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가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죠. 다윗만 잡으면 그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이거. 다윗 편에 있는 자들 다윗만 죽으면 다 돌아설 거다. 이미 죽은 왕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논리입니다. 이 아히도벨 전략의 정체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기습이죠. 적의 도망 중에 기습하여서 상황을 빨리 마무리해서 그걸 맞추겠다. 그래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당장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들은 압살롬 캠프의 모든 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굉장히 좀 드라이하게 썼는데 영어식이 이런 표현이 They dropped their jaw 이런 게 있죠. 와 이렇게 그거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와 한 거예요. 야 정말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5절을 보면 미스테리예요. 왜 이런 게 나오지 하고 미스테리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누구죠? 후세는 원래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6장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후세를 보고 너 왜 여기 있어? 왜 친구 안 따라갔어? 이게 지금 친구를 대하는 거야 하고 빈정거렸단 말이죠. 그리고 후세가 아니요. 제가 아버지를 따랐듯이 이제는 아들을 따를 것입니다. 하고 그 능청맞게 거기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후세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가 무슨 얘기를 할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6절이죠.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 말대로 할까? 아니면 너는 무슨 생각이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4, 5절 정황을 봐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는 그 자리에 없는 거죠. 아니죠. 아히도벨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후세를 그 다음에 따로 부른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뭐라고 작전을 세웠는지 다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물어봐도 되는데 왜 다 얘기해 줬을까? 저 신기하죠. 왜 다 이걸 다 얘기해 주지?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희 형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난 여름에. 저희 형이 57년생인데 61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갑 때 여행을 못 갔다고 그래서 친구 초청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그 리조트로 갔어요. 뭐 친구 다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말레이시아 간 김에 한국을 들러서 한국이 이제 뭐죠? 뭐라 그래요? 건강 검진이 좀 싸대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간 김에 그냥 간 김에 받았는데 대장암 판정이 나왔어요. 지난번 제가 그래서 여름에 호주 갔을 때 형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2층으로. 누가 나를 따로 부를 때는 좀 위험한 거잖아요. 형수님이 뭐라고 도련님을 따로 부르겠어요. 식구들 다 있는데 다른 도련님 잠깐만 와보세요. 어딜 저 구석으로 날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갔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덜컹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컹 했죠. 근데 뭐 그 분위기는 그냥 좋았어요. 왜냐하면 노모가 있기 때문에 88세 된 노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놀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호주에 와서 호주의 유명 인사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야. 호주에 한국 가서 무슨 대장암 판정을 받았네 말았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소견을 들은 거예요. 그래야 듣는 의사가 선입견을 안 갖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호주에 와서 또 조사해 보니까 대장암이 맞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확인된 거죠. 첫 번째 의사도 대장암, 두 번째 의사도 대장암 맞아요. 그래서 좀 수술했어요. 수술하셔갖고 수술 잘 하셨대요. 다행히도 굉장히 초기라서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죠.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뭐 길게 잘라갖고 많이 못 드시나 봐요. 금세 이제 그게 돼서 어쨌든
그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을 때 이 사람 저 사람께 물어보면 야 이 사람은 이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처음 물어본 것처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패를 다 깐 거야. 다 보여줬어. 야 아이도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넌 어떻게 생각해? 하고 얘기해. 근데 이게 미스테리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후세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트러스트풀한 사람이 아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거예요. 사실 후세가 아이도벨의 전략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스파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어드밴티지죠. 후세의 아이도벨의 전략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짜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마디가 좀 위험선을 넘나들고 있어요. 1000마디가 7절에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히도벨이 누군데? 당대 최고의 전략가인데. 그 영어식으로 하면 이렇게 No good. His advice is no good this time.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쇼킹한 그 거죠. 글쎄 뭐 여성분에게 얼마나 충격일지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한테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내가 호날두 축구 잘해? 호날두 걔가 무슨 축구를 알아? 뭐 이 정도예요. 호날두가 축구를 알아? 이 정도보다 더 큰 얘기 하는 거야. 야 아히도벨 그 전략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후세가 영리하게 한마디 놓치지 않죠. 디스타 이번에는 이렇게. 원래 아히도벨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이번 전략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죠. 후세가 지금 몇 절인가요? 8절에 보시면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고메세키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굴에 숨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그거는 다윗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당신도 아다시피 다윗 싸움꾼이다. 그 캠프는 완전히 전쟁의 달인들만 모인 사람들 아니냐. 다윗을 없애겠다고?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만만하게 발견하기조차 어렵다. 병력들이랑 같이 안 있는다는 얘기예요. 어디 자기가 숨기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다윗만 제거하면 끝나는 건 맞아. 그런데 다윗을 찾을 수나 있겠어? 이런 거예요.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제거하지? 이런 거죠. 그게 첫 번째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가 어느 굴에 있는지 숨어 있을 때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 캠프가 아히도벨이 가서 군사를 끌고 가서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다윗이 반격을 해서 다윗 캠프에게 몇 명이 엎드러지면 소문이 날 거라 이거야. 소문이. 어떻게 소문이나? 9절에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비록 그들이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들이라도 할지라도 몇 명 패하면 몇 명 쓰러지면 낙심하고 그러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메시지.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이는 영어에는 이렇게 돼서 All Israel이라고 나와서 All Israel,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저거 봐. 저 다윗 역시 싸움에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시켜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경고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윗을 찾을 수나 있겠어? 그런 논리를 펼치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반격을 당하면 그거는 다 그 계획은 헛된 것이 되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저 같으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하죠.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여기 단부터 부엘세바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에서부터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북에서 남까지 다 흩어서 모병을 해서
아주 큰 병력을 크게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줄, 12절 두 번째 줄. 아니죠. 11절.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보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가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이 내린 같이. 그러니까 그냥 떼거리로 인해 전술을 써서 완전히 덮쳐버리자는 거예요. 완전히 덮쳐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 위에 덮여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13절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라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저는 13절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냥 은유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에 숨었다고 하면 그 성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끌어다가 가게다 이렇게 던져버리자는 거야. 그거 굉장한 강조법이죠. 아마 저희 아내는 이런 표현을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exaggeration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표현을 아마 기억해 주실 겁니다. 나중에 또 써먹으려고. 그 모든 도시를 밧줄로 묶어서 끌어다가 강바닥에 쳐놓자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몰살시켜버리자는 거예요. 몰살시켜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포인트, 선택과 집중이죠. 다윗 하나를 공격하고 하나만 제거하면 끝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온 전력을 다 해서 전멸을 시켜버리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쿠데타를 이렇게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건데 새 정부는 새 부대에 남겨야지. 저런 반동분자들을 다윗 하나 죽여서 그냥 그 세력들을 남기면 뭐합니까? 나중에 후환이나 있지. 아예 처음부터 반대 세력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의견입니다. 응? 후세가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응이 어때요? 14절 보세요.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야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은 야는 제가 넣은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구나. 번복됐죠. 압살롬의 과도내각이 후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늘은 사실 이게 다 읽었지만은 우리 설교 스케줄에 보면 14절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14절까지 볼 거예요. 양이 많아. 다 못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인트로였어요. 인트로까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론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아히도벨이 전략을 얘기했고 후세가 전략을 얘기했는데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아히도벨의 전략은 반복되지만 다윗 하나를 제거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하나를 집중해서 찾아갖고 다윗만 제거하면 다 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시간이 matter of time.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당장 지금 하자는 거예요. 12,000명 죽으면 지금 당장 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후세의 계획은 어떻죠? 후세도 목표는 다윗의 세력을 제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접근법이 다르죠. 후세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후세가 다윗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죠. 시간을 끄는 거야 지금. 백도에서 하나까지 사람을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간을 이제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후세의 조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번 전투의 중심 인물을 압살롬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왕도 아시거니, 영어로 보면 you know your father 이렇게 돼요. You know your father. 왕도 아시거니와 왕과 그의 추종자들 용사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11절.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좀 강조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lease let me choose
12,000 men, I will come upon him. Then I will strike down the king alone. Then I will bring back all the people to you. Then all the people will be at pea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I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강조하냐고? 아히도벨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지? 좀 페이지. 아히도벨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지금 그 후세는 이렇습니다. 후세가 강조하는 전쟁의 모습은 아히도벨의 전쟁의 모습은 아히도벨이 이끄는 전쟁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디자인한 전쟁의 주인공은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 부분을 영어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8절에 You know about your father, that all Israel gathered to you, with you yourself leading them into the battle. 아히도벨이 이끄는 전쟁의 주인공은 아히도벨. 후세가 디자인한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 압살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자꾸 사틀한 그 차이인데 안 보이는 차이죠. 기가 막힌 조언을 후세가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다윗이 지금 도망하는 이야기 15, 16, 17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금 이 얘기들 쭉 우리가 보고 있는 얘기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런 일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벌어지고 있죠? 동영이요. 지금 이 다윗 주변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일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 집안의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심판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벌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 가지 이해하는 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또 한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뭐예요? 지지난번 설교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벌 받고 있는데 왜 도우미들이 등장하는 거지? 이런 거죠. 지금 후세도 도움이에요. 지난번 그 가드 사람 누구죠? 이때 이 사람들도 다 도우미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왜 벌 받는데 도우미가 등장하냐고. 네, 기자 선생님. 또 다른 프레임은 뭐죠?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이 벌 받고 있어. 그죠? 지게 잘못해갖고. 그런데 종종 도우미들이 등장해. 그거 어떡하라고? 벌을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그게 또 한 가지 레이어가 있다고요. 뭐죠? 정명자님, 뭐예요? 더블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렌즈를 같이 끼고 보는 거예요. 하나 끼고 또 하나 끼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끼고 봐야 돼요. 허보형제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지어줄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동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최종 목표인데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다윗 너와 너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는 것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나서도 취소되지 않았어요. 야,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취소만.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 두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 수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우미를 보내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레이어를 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벌어지는 사건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아히도벨대로 자기 최고의 전략을 해주고 후세는 후세대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14절에 그 후세가 전략을 얘기하고 나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 내각이 후세 것을 취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장 마지막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이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나가듯이 한마디 쓰고 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여태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쭉 뭐 아히도벨이 얘기하고 후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벌어졌나 이런 사건이 후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나와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줄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몰라. 안다면 아히도벨이 그렇게 무모하게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후세도 여유를 피웠을 거예요. 하나님과 도와줘. 혓바람 불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5절 이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게 15절 이후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살짝 슈팅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너희는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후세가 전략 회의를 해서 다 얘기하고 후세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이 어떤 옵션을 취할지 몰라. 후세도 몰라. 그 얘기는 14절의 마지막 두 줄도 물론 모르는 거야.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돼 어쨌든. 그런데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해 준 것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테타를 이뤘는데 그냥 일반 역사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다고 땅 찝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다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번에 날 도와주시나? 성경아, 고생 많지? 조금만 참아. 2019년 3월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괴롭히는 사람은 밥 한 번 더 사줘. 여유 있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은 몰라. 뭐만 알아? 하나님이 우리 다윗 왕조의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주겠다고 하는 것만 알아. 그건 알고 있어. 그래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아. 어떻게 알아? 예수님 보내줬대. 사랑하는 거 맞구나. 그것만 알아. 근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게 내가 좀 잘못해서 야단 맞을 수도 있어요. 야, 쟤는 안 되겠다. 성경이 쟤는 안 되겠다. 쟤 천국에서 탈락. 이러지는 않았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줬어. 내 끝까지 너 사랑한다. 끝까지 실패하지. 내 끝까지 책임져. 어떻게 알아요? 내 아들 보내줬잖아. 뭐 다른 거 안 주겠니? 로마서 8장.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난 자세히 몰라. 욥의 경우 있잖아. 욥은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알아요. 욥 하면 지금부터 한숨부터 쉬잖아요. 야,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 나와봐. 세상에서 없어. 그 사람보다 힘든 사람 없다니까?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잘 살고 있었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서 돈도 부자야. 자식도 많고. 요즘으로 치자면 잘 나가는 집안 애들 다 아이비 다 다녀. 엄마 아빠 활동하고 돈 잘 벌어. 엄마 아빠 멋있어. 애들 아주 그냥 빵빵 쭉쭉 빵빵이야 그냥. 부러워 죽는 그런 가정이야.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탄이 나죠. 자식들 다 죽고
막 비즈니스 다 망하고 막 피부병 생기고 욕창이 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욥의 식구 또 욥의 친구들이 하나씩 오잖아. 너 이래서 그래. 그래서 각자 해석을 내놔. 그게 그 긴 욥기에 다 나와요 그게.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현장에 있는 사람 뭘 몰라? 1장을 몰라. 1장을 볼까요? 해영자매. 이거 지금 그 욥기 1장에 욥이 화를 당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읽으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영적 세계죠. 사탄과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가서 미팅도 해 가능해. 그래서 올라가서 미팅을 한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느 날, 야, 참 욥 정말 잘 살지 않니? 너무 귀한 그 성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 삐죽거리면서 뭘 잘 살아요? 하나님 복 주니까 잘 산 거지. 그거 물건만 좀 뺏어봐. 당장 욕하고 다닐걸요? 이렇게 옆에서 이제 찌르는 거예요. 봐요. 산후를 둘리도록. 아니 완전 재벌 아니에요? 재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딨어? 자식들 잘 되죠. 돈 많죠. 집 5채씩 있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좀 뺏어봐요. 그래서 잘 믿을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목숨만 놔두고 다 건드려봐 네가.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사단이 난 거야. 사단이 난 거야. 그 욥이 당한 고난은 지금 뭐 랭킹으로 아무도 넘나들 수 없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받은 사람 아무나 그 모든 고난은 다 받았어. 심지어는 친구까지 와서 빈정거리까지 하지. 너 임마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임마. 그래서 계속 회개해 임마. 그 친구 자기를 위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말이 더 아프잖아요. 아예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나 하지 말지. 우리 뭐 힘들고 있으면 누가 와서 그렇게 좀 긁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 좋은 분들이 긁잖아요. 그래, 다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라고. 제일 힘든 건 욥이었죠. 참기도 했다가 화를 내기도 했다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생이야? 처절하게 원망도 했다가 그냥 이 모든 괴로워 죽겠으니까 이 괴로움을 끝내주세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천조롭게 애원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힘들면 그러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심지어는 암송도 하잖아요. 막 7개씩 암송하고. 그런데 나한테 힘든 일이 벌어지면 내가 암송하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때문에 전혀 안 힘들지 않다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수빈자매 계시나요? 안 계시는? 저기 계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수빈자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다 아는 사이니까. 수빈자매가 라스트 미닛에 지금 비자가 밀린 거예요. 시간이.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일 모레 영어학교를 등록하든가 뭐 해야 돼. 일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금. 일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경 공부를 오셨어요. 수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그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때 저는 수빈자매가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고 굉장히 수긍이 돼요. 뭐라고 되냐면 다 이해하는데요. 은혜는 안 돼요. 내가 힘드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해도 외우고 뭐 난리를 치고 다른 사람 설교까지 해도 그 일이 나한테 덮치면 안 힘들지 않아. 그게 현실이야.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PPT는 안 했는데 욥기 제일 마지막 장면에 제가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힘든 거 다 빼고 다 지났어. 그리고 이제 다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다 줬어.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 얘기해 주죠. 내가 악어를 왜 졌는지 알아? 바람이 왜 이쪽에서 쏘는지 네가 알아? 그렇게 많이 알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평생 꽤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그것도. 누군가요? 응? 요셉이 꽤 고생 좀 했어요. 요셉이. 그것도 억울하게. 약간 성격이 좀 재수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형들 앞에서는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아빠가 남의 새똥을 사줬지. 나나 이러고 하고 다녔거든요. 그 배달의 형제들이 약이 올라가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나중에는 물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제일 50장에 거의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돼갖고 형제들이 오잖아요. 형제들이 오는 거는 가뭄이 들어서 좀 쌀 좀 얻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건이 다 알려진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고 저들은 가뭄 때문에 왔고.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0장이에요.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인데 형제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민 와서 살았어요.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이 거기 총리가 됐으니까 땅도 주고 아파트도 지어주고 해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인 거 아니야? 자기를 팔았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떨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할까봐. 19절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되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저기 이방 땅에 가서 400년간 있다가 나올 것인데 거기서 복을 받아서 사람이 많아져서 나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요새 개인의 인생을 보면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가고 팔리고 고생하고. 근데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거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로 돌아가서 그 삶을 다시 살라고 그러면 다시는 못 살겠어요. 저도 군대에 다녀왔잖아요. 실제로 전방에 갔다 왔는데 군대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근데 누가 주 목사님 군대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럼 안 가지. 거기 왜 가나. 아무리 추억이고 난리치고 해도 다시 가라 그러면 안 가. 왜?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힘든 게 나한테 닥치면 어떻게 돼?
안 힘들지 않다니까. 안 힘들지 않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처음에 17장 아니죠. 사무엘 하를 이해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sustaining, 지키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여 있어요. 그거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히도벨과 압살롬, 오늘 등장한 아히도벨이 있어요. 아히도벨 자기 고수, 전략의 고수 아히도벨과 그 다음에 그 팀의 보스인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의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좀 질문이 너무 와이드한데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강조했던 게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이끄는 전쟁의 뭐예요? 전쟁의 주인공은 아히도벨이야. 내가 다 끌고 가서 내가 죽이고 그러면 상황 끝. 근데 압살롬은 그 후세에게 물어봤는데 후세가 어떻게 압살롬을 압살롬에게 조언하는가 하면 이번 전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백도의 산라까지 전쟁을 이기시고 친히 가셔야 됩니다. 친히 가셔서 그래야 모든 그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압살롬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각각 자기 나라를 짓고 있는 거였어요. Their own kingdom. 다음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살해요. 아히도벨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왜 자살하고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자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목매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자살한 원인이 뭘까? 왜 자살했을까? 오늘 지금 얘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기 킹덤을 세우는 거 실패한 거예요. 오늘 전체 큰 그 그림은 하나님 나라와 에 대한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등장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자기의 나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 왕국을 짓는 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건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데 사탄이 저렇게 막 밀어붙이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힘들어, 정말 진지하게 따라가는데도, 그러면 오늘과 같이 도움의 손길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부의 질문을 2개 드렸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해서 도우셨구나. 그런 게 한번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몰라. 좀 지나야 보이는 게 있어.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나는 안 힘들진 않아.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돕고 계시구나. 나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경고는 나는 내 킹덤을 짓고 있는 건가? 그래서 힘든 건가? 그것도 동시에 생각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될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는지, 그것이 그저 내 야망을 채우는 도우미로 전락시켜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주의 보여주시는 와이트 트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